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함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아멘. 말씀의 제목은 끊임없이 기억되는 교회.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 끊임없이 기억될 수 있었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계속해서 기억되는 교회가 가졌던 그 덕목이 첫째는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 안에서 위로 하나님께 이끌리며 하나님의 손길로 움직이는 성경적 교회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무장하여 움직이는 영성의 사람, 믿음의 역사를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애를 연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스프링필드 제일한인교회를 연주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존귀와 영광이 나타나는 악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고백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행한 교회죠. 너와 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하늘 백성다움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과 수고를 요구해요. 그래서 사랑의 갑옷을 입고 사랑의 수고를 실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짐이 된다 여기지 않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 구원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끊임없이 기억되는 세 번째 교회의 덕목이 뭐냐면요,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입니다. 소망의 인내를 품고 사는 성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소망의 인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인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 가서 찾아보니까 휘포모네라고 쓰여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아래, 멋멋의 아래라는 단어와 남다, 머물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휘포모네입니다. 따라서 인내는 아래에 머문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에요. 나를 낮춰서 내가 아래에 머물므로 낮아진다는 거죠. 소망이 뭘까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소망이라는 단어는 엘피스라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이거를 해석을 해보니까 영원한 구원에 대한 즐거운 확신에 찬 기대, 슬픈 기대가 아니에요. 즐거움의 기대, 영원한 구원에 대한, 불확실하고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 자신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은 의인의 삶의 기초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의인의 삶의 기초예요, 소망은. 그래서 소망 없는 인생은 그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고 사망 안에는 소망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망하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 여러분 소망이 있으시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라고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고 기대한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소망을 둬야 돼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미가서 7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고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여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품어야 될 바라고 기대하는 소망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을 보시고 친히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서 씌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소망입니까?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이게 소망의 삶이고 자신을 낮추는 삶이고 주님을 높이며 살았던 인내의 삶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사람은 인내라는 것을 무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내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갑니까? 히브리서 11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본향이 어디냐면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주님의 제자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다 나그네 같은 삶을 살면서도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그 하늘의 본향, 나의 본향, 고향, 내 영원한 집,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갔어요. 그 길을 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인내를 가지고 달려갔다는 거죠. 그 인내 속엔 뭐가 있었어요?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어디에 비유하냐면요, 마라톤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단거리가 아니에요. 인생은 장거리예요. 마라톤이에요. 우리가 마라톤을 달리는 천국의 대표 선수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피지땀이 흐르고 발은 막 마비가 돼서 막 아프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장이 터질 듯한 압박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공경에 빠지기도 하고 친구의 배신을 느끼기도 하고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고 의도치 않은 사고 때문에 그릇된 선택을 할 때도 있고 불행이 닥쳐올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다. 너희의 가슴에는 하늘나라 마크가 달려있다. 힘들다고 도중에 하차해버리면 하나님 나라 전체가 망신당하는 거 아니겠냐? 사탄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올바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달려가자. 소망의 인내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달려가자. 하나님이 내 등을 내 엉덩이를 자꾸 치면서 격려하시고 밀어붙이시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그랬어요. 달려가자는 거예요. 인내로 달려가는 대표 주자가 되자는 거예요. 언젠가 다음 주자에게 내가 붙들고 있는 복음의 소식을 넘겨줄 그때 감격스럽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그랬어요. 천국을 향해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가슴에 하나님 나라 대표로서의 마크를 달고 천국 백성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선수로서 우리에게는 인내와 소망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소망이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꿈과 비전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급해서는 더더욱 안 되죠.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로 기다림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윌리엄 4세가 죽던 날 밤에 궁중에 있던 처녀가 그 다음날 왕으로 선택을 받아요. 그녀가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죠. 그리고 그녀는 64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영국의 번영을 이끌었던 왕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별명을 빅토리아 여왕 때 듣게 돼요. 굉장히 정치를 잘했던 여인입니다.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로 뭘 했냐면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들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잠시도 자신의 품에서 떠나지 않게 했던 그 성경,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은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해결했고 기도로 정치를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죠. 인도의 왕자 한 사람이 여왕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정치를 잘하는 비결이 뭐죠? 그랬더니 이 빅토리아 여왕은 성경을 딱 들고는 바로 이겁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했답니다. 성경이 곧 힘입니다.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의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힘든 삶 속에서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인내 아닌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야. 산 소망, 죽은 거 아니에요. 산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유업을 잊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자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참고 견디고 인내할 줄을 아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망은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풍요로운 것에 그게 소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소망은 하늘나라의 소망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강림을 소망했어요. 그러므로 환난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마치 군인들이 전쟁의 위험과 피 흘리는 아픔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승리의 소망 때문인 것처럼 우리 믿음의 교회가 가져야 될 소망도 바로 그거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에 기초한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살아가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읽을 때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에 기초해서 소망을 가지고 말씀에 기초해서 인내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엎드리다 보면 비전이 생기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금의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가 어둡고 혼탁하지만 결코 물러서거나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송가 539장을 보면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우리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우리 소망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에 있던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다 사라져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골고다를 오르시면서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구원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님은 인내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걸로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뒤따라가면서 주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인내로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로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5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제가 첫 목회했던 시골의 마을 농부들을 보면요, 참 많은 인내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농사를 지으면서 스스로 그 인내라는 것을 터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농부처럼 잘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드물 겁니다. 농사 짓는 분이 너무 성급해서 참지 못하면 이 추수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봄에 흙을 뒤집고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잖아요. 그리고는 거기서 바로 열매를 거두니까 다시 뒤집어 엎고 씨를 골라냅니까? 아니잖아요. 여름을 지나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인내하잖아요. 기다리잖아요.
농사 짓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 뒤에 남전도 애들이 뭐 과일 나무도 심고 농사를 짓습니다만 쉽지 않아요. 봄이 되면 이제 그 밭에다가 흙도 이렇게 저기 거름목 뿌려줘야 되잖아요. 흙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지난해 겨울 되기 전에 그 흙 좀 채우려고 삽으로 몇 삽 퍼갖고 구루마로 옮기는데요.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끙끙 앓았어요. 저 쉬운 거 아니에요. 농사 짓는 거 정말 힘들어요. 어느 때는 곡식이 한참 자라가는데 우박이 떨어져 갖고 그냥 막 다 망가지고요. 이만한 수박이 구멍이 뻥뻥 뚫어져 가지고는 그냥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은 농사 짓는 농부들 그냥 그 밭에 두 다리 쭉 뻗고 앉아서 엉엉 울어요. 1년 농사 망치는 거죠. 병충해 생기면 열매를 거두기도 전에 병 들어가지고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으면, 지독한 가뭄이나 흉년이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해에 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 추궁기, 발전기, 가정용 영사기 무려 1093개의 발명 특허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발명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만큼 실패를 많이 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실패 기록이 남겨져 있다면 세계에서 1위였을 거예요. 그 사람이 실패한 기록 아직도 뒤집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전구 하나를 만드는데 무려 1만 번의 실패를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그의 인생을 향해서 실패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실패자로 낙인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나는 9,999번의 실험을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얼마나 더 실패를 되풀이할 셈이냐고 친구가 되묻자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9,999번의 실패를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전구를 만들 수 없는 9,999가지의 이치를 발견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했대요. 실패자가 아니죠. 나무의 성자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신경을 쓰고 사랑을 했냐면, 선인장이 그 사람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가시를 버리고 성장을 했대요. 가시가 없는 선인장이 되어버렸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루터 버뱅크라는 사람이에요. 1849년에 매사추세츠에서 15남매 중에 13번째로 태어났어요. 이 당시 때는 많이도 났어요. 근데 위대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을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이 버뱅크는요, 콩, 오이, 사과, 옥수수, 감자, 복숭아, 화초, 계량종 무려 6,000번 이상의 실험을 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인내의 사람이었고, 그 인내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소망이 있었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지루하게 방주를 만들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는 소망의 사람이었어요. 꿈의 사람이었어요. 주변에서 수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인내로 방주를 만든 거죠. 결국은 홍수 속에서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으로 살았어요. 아들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인내를 가지고 살았고 소망 가운데 살았던 것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모세는 40년 광야 속에서 살면서 인내를 가지고 살았지만 그에게 그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시험과 핍박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요새시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 가운데 고백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멸시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하늘에 대한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요, 극히 소망 가운데 살았지만 인내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소망 가운데 숨쉬며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은 음식 없이는 약 40일을, 물 없이는 약 3일을, 공기 없이는 약 8분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소망이 없다면 단 1초도 살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십자가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주님이 주신 믿음과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일꾼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환경은 아직도 넉넉치가 않죠. 답답합니다. 꼬여 있습니다.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곳저곳에서의 파괴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일 오실까? 모레 오실까? 재림의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해야 됩니까? 아니죠.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다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어요. 소망의 열매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비료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들은 충성의 망치를 들고 계속해서 방주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세우고 주님 주실 축복을 소망하면서 말해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그런 소망의 인내로 달려갈 때에 끊임없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기억되는 교회,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끊임없이 칭찬 듣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교회,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주사로 쓰시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